이스라엘 율법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명시한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율법이 정하지 않은 절기 가운데 두 가지 유다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 주이시들이 또한 그 절기를 지키고 있죠.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까우면은 이 유다 사람들이 즐기고 지키는 그 절기가 하누카라고 있습니다. 하누카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165년 전에 헬라의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킨 그 메캅이라고 하는 그 장군, 그래서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성취하게 됐는데요.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불임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 3, 4월 정도에 기념하는 그 절기인데요.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특별한 그 절기냐면 보통 안식일에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불임절이기도 합니다. 율법에서 또 이 남녀가 자기 옷을 바꿔 입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다거나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안 되는데 이 절기만은 그것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옷을 입거나 또한 아내가 남편의 옷을 입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불임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가면을 쓰고 그때는 또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데 술을 마시기도 하고 안식일에 또한 일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은 다름이 아니라 에스더, 그 믿음의 여인이었던 그 에스더의 그 행적을 기리면서 그녀가 정말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아멜렉 사람에게 그 민족이 완전히 말살을 당할 수 있었던 그러한 위협 속에서 구해내었던 그 사건을 또한 기념하면서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특별한 절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불임절을 통해서 에스더를 칭송하게 됩니다. 그만큼 유다에서는 유대 역사 가운데서는 유명한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그 행적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에스더의 말씀인데요. 그 에스더가 그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또 이렇게 왕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에스더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언제냐면은 1차 포로 귀환 그 수르바벨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제 1차 그 포로 귀환 그 이후에 이제 2차 포로 귀환 우리가 함께 그 나누었던 그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 그 기간 가운데에서 활동했던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보통 한 60년 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그때에 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메데바사의 그 왕의 왕으로 또 살았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가 어떻게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가, 포로된 여인으로서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가 이걸 보게 되면은 오늘 읽은 말씀 그 전에 나타나는 그 1장에 기록이 그 나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그때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강국이었습니다. 이 강국의 그 위상을 자랑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어떤 때는 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7일 동안 이렇게 잔치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에 와스디라고 하는 그 왕후가 있었습니다. 아하수로의 맨 처음 왕후였는데 그녀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 재색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기의 왕후, 자기의 아내를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불렀어요. 이제 불렀는데 문제는 그 와스디도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불렀는데 제왕이 불렀는데도 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에서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나를 창피를 주었구나. 그래서 그 왕후의 자리에서 그녀를 폐위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요즘 시대는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남편을 불렀을 때 안 오면은 남편으로서 폐의가 될 가능성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에스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폐위된 그 왕후를 이제 뒤로 하고 이제 강요들이 그 신료들이 그래도 왕후를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많은 여인들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사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을까요? 보면은 정말 미스 코리아나 뭐 미스 아메리카 정도의 어떤 패전트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보면은 얼마나 다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수많은 여인에서 딱 그 여인이 마음에 들게 한다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된다. 보면 뭐 그릭 신화를 보게 되면은 큐피트라고 하는 신이 그러한 이성에 대한 끌림을 가지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만남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수로의 왕 눈에 한꺼풀을 씌우게 된 거죠. 콩깍지가 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왕후를 에스더를 왕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삼촌이 있었어요. 기록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부모님을 일찍 여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의 신세로 부모님 밑에가 아니라 삼촌 밑에서 자라났다. 그가 누구냐면 모르드기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당시에 아수로의 왕 소에로 왕의 그 성을 지키던 그 맨 앞문을 지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는 참 적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수로의 왕의 아주 측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른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그 왕의 그 은덕을 입어서 자기의 그 권력과 또한 힘을 이제 자랑을 하고 또한 이것을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꿇어 엎드려 가지고는 그를 이렇게 존경의 표시를 다 하는데 한 사람 이 모르드게만 이 성 안을 들어가고 나오는데도 이게 절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못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괘씸한 겁니다. 근데 과연 이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각의 후손이라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시겠지만 그 아말렉의 후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과 또 이 유다 족속들 가운데는 참 이런 앙금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오래 전부터 뭐 철천지 원수다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일본 사람 안 좋아하는 것보다 아마 더 안 좋아하지 않았을까? 기억하시겠지만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그 전투를 벌였던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 민족의 후예가 되는 이 아말렉의 머리가 숙여지지가 않습니다. 그걸 괘씸하게 여긴 거죠. 근데 보통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괘씸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지나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해코지를 한다든가 그걸로 끝나면 뭐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아주 다 싸잡아 가지고 평가를 한 거죠. 이게 이 모르드게만 문제가 아니다. 이 모든 이 유대 민족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인종 청소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빌미를 삼아 가지고는 아수로의 왕에게 다 가서 이렇게 고합니다. 그러면 왕이요. 지금 많은 모든 민족들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존경하고 순종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민족이 뭐냐? 유대 민족입니다. 아니 모든 일에 행함에 있어서 그 왕의 전권을 가지고 사실 지금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저한테도 뭐 존경의 표시라든지 또 머리를 숙이지를 않습니다. 그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메데바사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을 이제는
몰살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드는 모든 비용들 제가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10,000개의 은 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다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야 그게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시행하라 하고 막 그냥 사실 생각 없이 허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거사의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이 거사의 날짜를 정할 때에 그 측근들과 함께 그 날짜를 정함에 있어서 뭘 했냐면은 한마디 말하면 제비 같은 거를 이제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이날이 제일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페르시아 말로 이 제비를 뽑는 것이 바로 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르. 그래서 사실은 부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유대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는 인종 청소하는 그 말살의 그 날짜가 사실은 그들을 죽이는 날짜가 아니요. 결국에는 하만 자신이 정말 죽게 되는 자기의 제삿날을 정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가졌던 계획들을 이제 실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듣게 된 겁니다. 이런 민족의 정말 풍정등화 같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유대 백성들과 함께 그 문 앞에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것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하닥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하를 시켜가지고는 그 사정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그 신하에게 나의 말을 왕후 에스더에게 꼭 전해달라. 그래서 뭐라고 이제 전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사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가서 왕후가 된 에스더 당신이 나가서 그 왕에게 좀 이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이것을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꼭 말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나의 삼촌에게 이렇게 전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아수로의 왕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갔다가는 잘못하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이 없었는데 나갔는데 왕이 너 왜 왔어? 내가 부르잖아. 기분 나빠? 라고 이 금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권수와 명예를 나타내는 하나의 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규를 이제 또 내밀면 그 끝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은 허락한다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때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동안을 가지 못했습니까? 30일 동안을 가지를 못한 거예요. 30일을 가지 못했다고 하는 건 왕을 아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왕후 에스더에게 어떤 그 왕이 아수로의 왕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사실은 에스더로서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좀 무슨 좋지 않는 감정이 있는가? 좋지 않는 감정이 있는데 나갔다가 어떻게든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가 있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을 전하라. 잘못되면 나 죽는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서 다시 회답을 하는데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다인 중에 내가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나는 왕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의 자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같은 유대 민족이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상관없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이다. 너 아버지와 너의 가족과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인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다인을 살려주시고 신실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유대 민족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지만 너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민족과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자기의 그 동족을 생각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은 유다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고, 또한 그거 다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아니 왕후도 그 유대 민족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진언으로 인하여서 너도 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이 있을 때에 이것이 나의 것만으로 나만 만족하고 나만 잘 된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기에게 그렇게 해답을 하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이제는 자기 삶에 있어서 내가 왜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moment of the truth, 하나님의 그 진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제는 사생 결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알았습니다. 왜 그녀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이죠. 아마 그전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포로가 된 신세로서 한 그냥 유다의 여인으로서 있다가 이 왕후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사실 기뻤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자기 허벅지를 막 꼬집어 보기도 하고 자기 팔을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큰 누리고 있는 그 영화를 바라볼 때에 정말 나는 복받은 여자, 혼자서 그냥 복받은 여자. 아마 그렇게 그냥 중얼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막 실실 막 웃고 그냥 아주 기쁨에 차서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그녀가 그렇게 복을 받아야 하는지, 왜 그녀가 그 자리에 황후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 이 모든 우연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그녀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녀는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 모르드기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민족이 지금 위협을 받는 순간 그녀는 왜 그녀가 이 자리에 있는지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번쩍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moment of enlightenment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지금 딱 각성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여러 모양으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이 왕후의 그 권세와 그 명예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 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냥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기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 여기서 세워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한국 땅을 떠나서 왜 이 이민의 삶으로, 이 미국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맨 처음에 아주 이민 초기에 오셨을 때 항상 가방 2개 들고 그 다음에 200불 가지고 일본 동경에 들렀다가 이제는 미국 북미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 루트가 본래 이 캐나다 이민 초기에 오시는 분들의 루트였습니다. 그 동경에 가가지고는 150불 코끼리 밥통
호키상표 답동 사가지고 그 다음에 50불 남은 거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자녀를 낳고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해주시고 한국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복, 왜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아픔과 고통을 이제는 그 겪으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 이때라고 하는 그 시대가 무엇인지, 그 이때라고 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스더에게 준 이 모르드게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모르드게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때 이 순간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새롭게 시작된 기쁜 우리 교회 함께 하셨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는 3일 동안 유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겠다는 거죠. 자, 이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반전이라고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이 반전 드라마를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려고 하면 죽겠거니와 죽겠다고 하면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이 반전의 엄청난 드라마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부터 부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는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왕이 30일 동안 아주 굉장히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일 때문에, 외교 일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 어려웠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심신이 지쳐가지고는 이제 다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제 다 해결되고 마무리 짓는 그 순간에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막 여성이 이렇게 막 윤기가 흐르는 얼굴도 좋지만 한 30일 동안, 한 3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고 할 때에 좀 약간 살 빠지고 초췌한 고즈넉한 그 미도 엄청나게 아름답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냥 이 아수로의 왕의 그 눈에다가 콩깍지를 씌워준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뭐 정말 옛날에 그 첫사랑이 다시 되살아났는지 너무 그냥 아름답고 너무 그냥 정말 뷰티풀해 보였는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막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네가 원하면 내 땅의 반도 다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다른 어떤 여성 같았으면 그냥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왕이시여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막 고난을 당해서 지금 정말 내 심정이 참담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이 절제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전략을 진행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큰 파티를 준비할 테니까 당신의 가장 측근과 함께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하만이 도망갈 구멍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고했다가는 그 소식이 하만에게 들어가고 하만이 도피할 시간, 하만이 다른 계략을 꾸밀 시간들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딱 도망가지 못하는 그냥 완전 도간에 든 쥐로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만든 겁니다. 이게 참 지혜 있고 절제된 에스더의 모습, 기도 후에 가지는 그러한 에스더의 지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초청을 하고 이제 물러갔는데 참 희한한 거는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왕이
기대감에 만끽을 하면서 기대감이 차서 아마 자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신하를 불러가지고 왕궁일지를 좀 그동안에 내가 듣지 못한 왕궁일지를 좀 들려달라. 다른 외교 때문에 바빴던 것 같아요. 왕궁일지를 읽어달라. 그러니까 그 왕궁일지를 읽는데 이 모르드게가 행했던 아주 공이 있는데 그걸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측근에 있었던 두 왕의 신하가 이제는 모반하고 반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생명을 암살하기 위한 그 생명을 취하기 위한 그 계략을 꾸몄는데 그게 탄로난 겁니다. 그거를 누가 먼저 발견을 했냐면은 모르드게 발견해서 고해가지고는 그 신하를 갖다가 아주 처단을 해버려요. 이런 일이 있었느냐? 왜 몰랐느냐? 그래가지고 막 급히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을 불러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네가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참 희한한 거는요. 자기인 줄 알아요. 항상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꼭 자기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왕의 옷을 입혀서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는 다들 사람들 앞에 세워가지고는 이렇게 칭송하셔야 됩니다. 이 모르드게인 줄 몰랐어요. 얼마나 그게 모르드게인 것을 알고는 이 속에서도 시기 질투가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뜰에다가 높은 장뜰에 가지고 거기에다가 매달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진실을 고했다. 그러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던 모르드게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믿겠죠. 얘는 하만은 오도 갈 데도 없는 겁니다. 자, 그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모든 이야기를 다 자초지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죽게 하려고 너희 모르드게를 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가르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완전히 그때는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막 기대도 하지 못하고 예상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막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에스더 왕후 앞에 사정하려고 막 무릎을 확 꿇고 몸을 던져가지고는 막 머리를 조아리는데 그게 그냥 왕후 치마폭에 그냥 머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거를 본 왕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보자기에 다 싸가지고는 나가게 합니다. 나가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높은 형틀에 그가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럼 역사가 이런 거예요. 확실히 기록 못하겠는데 루이 14cm, 16cm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그 목을 잘라서 처형하는 그 길러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길러틴. 그가 만들어 놓고는 결국에는 자기가 그 길러틴에서 의해서 처형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말하자면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역사의 반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 모든 그 승리 누가 인도해 주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민족을 살리고 특별히 그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 자기 사명과 그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바로 찾았을 때에 이런 엄청난 놀라운 역사, 반전의 드라마, 하나님의 그 드라마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에스더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에스더가 행한 그 일들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풍습과 관습 가운데서 이 에스더를 이 그 두루마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해야 되는데 그때 에스더가 자기가 이루었던 그 일들이 이제 다 메데바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그때 이제 편지 형식으로 접어서 이렇게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불임절이 있을 때 이거를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편지로 이제 접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이거는 소위 말하면 그 블레스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신성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 그건 적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는 거기다 하나님을 이름을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월드 플레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편의 119편, 제일 긴 시편인데 그 시편의 그 문단 하나의 그 첫 시작이 이 알파벳처럼 이렇게 그 히브리 알파벳 A로 시작하면 그 문단 하나 시작하고 B 하면 이렇게 문단 또 하나 시작하고 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월드 플레이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에스더의 네 군데에 이 야훼라고 하는 그 네 철자가 이렇게 숨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한 낱말을 맨 처럼 그 Y, 그 히브리어 말씀드리지 않고 영어로 말씀드리면 YHWH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Y에 해당하는 그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고 그 두 번째는 H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단어는 또한 Y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그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당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포로의 신분으로서 다른 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정말 히든 것,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한국을 떠나 왜 우리가 이민의 생활을 하면서 이 북미 땅에 있는지, 왜 깊은 고통을 거쳐서 우리가 기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에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북미 땅에 지금 복음이 변질이 되고 이제는 그 기독교가 계속해서 침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디아스포라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손가락질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이 영적인 교회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북미 땅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 각성이 필요한 이 시대에 도덕이 무너지고 있다고,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디아스포라 교회,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분단된 그 민족,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 땅에, 이곳에. 우리 내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그냥 흘러갔다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찰나를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이곳,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소명인지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부르심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통해서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정말 그 십자가에 죽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죽으시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소명과 이 사명,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찾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뜻하시는 정말 절망과 절망을 희망으로, 정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갈 수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